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괜히 교회 가기가 싫고 성경 보는 것, 기도하는 것도 싫고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싫어질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이런 영적 침체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영적 침체의 시기는 믿음이 작은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던 다윗도 베드로와 바울 같은 뛰어난 사도들까지도 모두가 다 영적인 침체의 때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이 엘리야 역시도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침체는커녕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한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충만함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실상은 이처럼 자주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의무적인 신앙생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침체 속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극심한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19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장면은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제일 끝자락에 있는 이 브엘세바 광야로 멀리 피신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라고 하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선지자,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악하기로 소문났던 아합 왕을 호되게 꾸짖고 또 수백 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을 단숨에 물리쳤던 사람이 이 엘리야인데, 이처럼 능력이 많고 은혜가 충만했던 엘리야가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2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서 엘리야를 반드시 찾아서 죽이겠다, 이렇게 선전포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진짜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까지 불안해할 이유가, 이렇게까지 절망에 빠질 이유가 있었을까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말씀해 보면 사신을 보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신을 보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다는 것은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이세벨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거해 버리고 싶은 그 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고, 또 그 적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굳이 사신을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신을 보내지 않고 군대를 보내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군대를 보내서 당장 엘리야를 사로잡거나 죽여버리면 쉽게 일이 끝나버릴 텐데, 이세벨은 군사들을 보내지 않고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만 이세벨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이세벨 역시도 엘리야가 굉장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야는 방금 전에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라서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데,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완벽하게 그 싸움을 이긴 것입니다. 이걸 보고 백성들이 누구 편에 섰겠습니까? 당연히 아합 왕이 아니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지지하고 엘리야를 따랐을 겁니다. 게다가 정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세벨이 자기의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을 했으니 이세벨 역시도 얼마나 이 엘리야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세벨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제압한 것이 아니라 분한 마음에 엘리야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싸우자니 겁나고 그냥 협박이나 해서 스스로 도망가게 하든지 항복하게 해보자, 이런 심산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천 명의 군사들이 자신에게 와서 자신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목숨을 부지 못할 만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세벨의 이 협박만으로 겁을 먹고 브엘세바로 바쁘게 도망을 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을 기약하기 위해서, 나중에 아주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잠시 피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가 겁을 먹고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피신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갑작스럽게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런 침체를 겪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때때로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열심을 내되 그 열심이 방향을 잃었을 때,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의 열심이 쏟아내고 있을 때 찾아오는 영적 침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장에 보시면 성경 역사에 있어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흥미진진한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장 36절과 37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그 엄청난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았습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은 전부 다 그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는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승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의 기쁨까지도 누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하늘에서 아주 큰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역사들이 눈앞에서 한두 가지도 아닌데 이 많은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온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엘리야가 그동안 수고했던 그 수고와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싹 다 잊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여인의 한마디의 말 때문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세벨의 협박이 무서워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스스로 자기의 열심 탓에, 자기의 열심 때문에 무너졌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번에는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둬가시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엘세바 광야로 피신해 왔는데,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제 생명 거둬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해온 것처럼 지나왔지만 돌아보니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는 것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싸워서 갈멜산 전투도 이겼습니다. 또 뜨겁게 기도해서 가뭄을 해결하는, 큰 비가 오게 하는 그런 기도 응답의 은혜도 누렸습니다. 이만큼이나 있으면 이제는 아합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 등등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누렸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간의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친 곳이 브엘세바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그늘입니다. 인터넷에서 로뎀나무를 찾아보시면 이파리가 크지 않아서 햇빛을 피하기에는 부적합한 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진을 보면 굉장히 크게 자라서 그곳에서 충분하게 휴식을 누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로뎀나무 사진처럼 정말 엘리야가 머물렀던 곳이 이런 로뎀나무 아래라 그러면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합 왕을 상대하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했던 이 엘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크고도 놀라운 그 수많은 일들을 행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한번 보존해 보겠다고 피한 곳이 보잘것없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을 버리고 저 보잘것없는 로뎀나무 그늘을 의지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는 이렇게 애써왔는데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뜻과 나의 열심을 붙들면 이렇게 낙심이 찾아오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왜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따지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내 뜻과 내 욕심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겸손을 말하고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채로 나의 열심에만 치우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낙심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설령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묵히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겸손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수고, 나의 열심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말 그대로, 침체라는 말 그대로 뜨거웠던 믿음이 식어지고 열심히 했던 일들이 더 이상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냉랭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 더 열심히 하면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도록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침체는 얼마나 더 열심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열심으로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형편을 보고 낙심이 돼서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열심으로 엘리야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지쳐서 잠을 잘 때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으니 이것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다 먹고 났는데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그냥 누워버립니다. 그러자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아주 다정하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일어나서 또다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일을 밤낮 없이 걸어간 끝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습니까?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도 동관교회에 와서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요. 가끔 성도님들께서 교육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해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맛있는 걸 먹고 또 좋은 걸 먹어서 그래서 힘이 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힘이 나는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교육자들을 생각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먹을 것으로도 기도로도 늘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 마음이 고맙고 그 마음이 감사해서 그래서 힘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치고 무력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써, 그리고 그 곁에 내가 서서 항상 너를 지켜보고 너와 함께 한단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회복할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또 천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 끼를 먹어도 마치 40일을 버틸 수 있을 만큼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이 되고 지쳐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날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음식으로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궁극적인 회복,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고 계십니다. 먹는 것도 힘이 되겠지만 이것보다 가장 확실한 위로, 가장 강력한 위로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힘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9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불평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던 주의 백성들이 다 배도하고 다시 거짓 선지자들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고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의 불평을 그냥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뭐라고 달리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한 말씀 하셨던 겁니다. 호렙산 어떤 산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이르게 하는 그 위대한 구원 사역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자 부르셨던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영광스러운 곳 호렙산에 누구를 세우십니까? 엘리야를 세우십니다. 엘리야를 세우시고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모세와 똑같이 그렇게 주심으로써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섰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위력적인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람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이번에는 지진이 나서 온 땅이 요동을 칩니다. 또 지진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번에는 거대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 아니야? 뭔가 큰일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도 갈멜산에서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강력한 불로
그 우상 숭배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 불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강력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심판하실 그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불이 다 지나가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자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서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소리가 나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에서 물었던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다시 한번 13절에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앞서 했던 10절의 대답과 완전히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지 해명도 설명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엘리야에게 명령하고 계실 뿐입니다. 15절, 16절,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보십시오. 엘리야는 아무것도 자신의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수고, 자신의 열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절망했습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지진처럼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수없이 다 지나갔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그런 것들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셨지만 다시금 오늘을 바라보니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다 끝나버렸고 사람의 방법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강력한 바람과 지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엄청난 불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만 구하지 말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의 뜻만 붙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실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8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교육전도사가 되어서 처음 만났던 3학년 친구들이 어느새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귀엽다 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다 올려다보아야 될 그런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오면서 물론 최고는 아니었지만, 능력이 없어서 최고는 할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고 또 학교를 찾아가면서 신방도 하고, 그런데 8년의 사역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키는 많이 자랐는데 그들의 신앙이 여전히 자라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았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고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역해도 되나?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정말로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던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 했던 것,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수고했던 것만 돌아보니 마음 가운데 절망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불평이 생겼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할 때는 아이들이 어린 것만 같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만 보여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제가 교회를 떠나오고 난 이후에 종종 아이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말 안 듣던 아이들이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봉사 부서들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들었을 때, 결국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의 수고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목장교회로의 전환을 선포하고 목장교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목자 교육을 받느라 우리 목자분들 정말로 그 피곤한 시간에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집에도 못 가고 교회 남아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목장이 구성이 되면 목원들과 함께 또 목장 모임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수고와 많은 헌신들을 감당해야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장교회를 선포하고 달려나가는 동안에 사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힘써서 잘 챙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달려왔던 것, 우리가 수고했던 것,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의 이 목장교회가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선한 뜻을 품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내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뜻, 나의 계획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염려와 불안이 찾아올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성공을 해도 마찬가지고 실패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내가 얼마나 수고해 왔는가, 이것만을 돌아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일하실 것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람으로도 지진으로도 불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우러러보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일하시기보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는 생명의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낙심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